마이크가 필요? 예, 필요 없습니다. 뭐 너무 예. 우리 유 박사님 참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연구가 없는데 또 이렇게 귀한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말부르크 회의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문헌들이 1차 자료로 있는 건지 저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논문에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주로 2차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루터의 견해를 좀 설명을 하고 멜랑이톤의 견해도 좀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루터에게 육적이라는 것이 분리했다든지 멜랑이톤은 뭐 삼키고 씹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뭐 그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셨을 때 이런 것들은 1차 자료에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예. 그 아까 황대우 교수님이 마틴 켈러 얘기하셨는데 그 책이 원전이고요. 사실 제가 그 책 못 구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이게 사실 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구한 상태에서 해서 그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나온 자료를 마틴 켈러가 해놓은 거를 최근에 2년 전쯤에 아마 재편집해가지고 재편집이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해서 재발간이 됐어요. 마틴 켈러가 아니고 월트 켈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름도 여기서 밝힌데 아까 황대우 교수님 야콥 스트룸인데 제가 요한 스트룸으로 잘못 얘기했어요. 요한 스트룸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그 교육 개혁가고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외우고 말하는 거는 제가 조금 잘 못하니까 조금 죄송하고 제가 좀 더 익숙해지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켈러가 한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차 자료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그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 확인해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성찰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면서도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하면은 개혁파라고 했는데 이건 정글리의 성찬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칼빈의 입장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은 이런 말불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성찬론에 대한 결론은 나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논의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럼 칼빈의 입장이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말부르는 논의를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논의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유사하거나 혹은 그런 싹을 보인다거나 이제 칼빈은 좀 뒤에 그런 그 성찬론 논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지금 시작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토의가 진행된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다가 이제 황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칼빈의 그 성찬론은 어디서 어디 아이디어를 받고 어디에 이런 루터와 이제 뭡니까 스위스의 이 입장이 상당히 개혁교회, 개신교에 대해서는 세계의 그 경향자 가운데 양극에 있고 칼빈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칼빈의 이제 좀 취향 갖고 있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칼빈의 이런 성찬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시켰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황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이 말부르고 이 회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두 분이 지금 말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 황 교수님 하시고 근데 뭐 칼빈이 우리처럼 정치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추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을 보내서 이제 민생 주는 가지고 그걸 질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마법 회의는 1529년입니다. 네. 29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대표적인 인물 4명, 5명 들라고 하면 5명 들라고 하면 루터하고 멜랑턴, 개혁파 쪽에 스빙글리와 웨클럼 파디우스, 거기에 마틴 부처가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이게 칼빈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 황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 그 마틴 부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부처가 그 칼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신학적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이게 그 개혁파와 루터파를 가르는 것은 그 아까 이게 그 양극단과 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마법 회의 자체가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의 그 거리를 전제로 한 거고, 그 안에서 통일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양성이 존재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양성을 그 로마 카톨릭과 이게 그 로마 카톨릭의 차이와 이렇게 같이 놓는 것은 좀 너무 먼 거리를 이제 너무 가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개신교 내에서 성찬 차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루터가 생각하는 것만큼 루터 중생 영향을 갖고 있었던 루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래서 저의 그 관심은 이제 이 발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발표해 주신 것은 제가 이제 뭐 그런 내용이니까 연구하셔서 내용을 받아들이되, 이거 논의 가운데에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 실제적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찬론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그 시약 같은 거, 혹시 논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던 정 형태의 어떤 논의가 마틴 부처가 네, 있다면 마틴 부처의 성찬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덧나간 것은 그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육적인 것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 루터의 견해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게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그 개혁주의에는 스빙글리가 얘기하는 상징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콜람 파디우스로 대표될 수 있는 영적 임재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스빙글리가 상징설이다. 저는 그 입장도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빙글리의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루터에 대한 반박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2차 자료들 연구들을 쭉 볼 때 스빙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상징설이었느냐, 아마 그 표현은 그 1525년부터 28년 사이에 있었던 성만찬 논쟁에서 루터가 그 스빙글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방어 논리였던 것이지, 엄격하게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영적 임재설로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히 뭐 웨클람 파디우스나 마틴 부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영적 임재설을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루터파와 비텐베르크와 개혁파의 중재를 하려고 했었던 아우구스부르크에게 신학자였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적 임재, 그러니까 개혁파 입장에서 루터파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통일성을 주장하는 제3의 길을 또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의문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보신데 이 신철 교수님이 번역한 성찬에 관계되는 번역서가 하나 있는데, 이신열 교수님. 네, 번역서의 그 내용인즉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해되어져 가지고 칼빈과 또 스빙글리의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 오해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오히려 스빙글리의 견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징설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혼란스러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 신학자들에게 딱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성찬 이론에 있어서 보면 그 상징설에 대한 굉장히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루터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런 그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자체도 그 일종의 신뢰관계와 또한 이거를 읽고 있을 누군가에 향한 목적이 또한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당시가 이미 루터하고 칼빈과 불링어가 그 스위스 일치를 통해서 쥐리 일치죠, 죄송합니다. 또 네, 쥐리 일치를 통해서 그 성만찬 논쟁을 했는데 그때는 칼빈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쥐리 입장을 들어줬어요. 네, 쥐리 입장을 들어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쥐리 입장에 더 이렇게 가깝게 일치하는 문서를 했고, 덕분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비텐베르크가 보기에는 칼빈은 더 멀어져 버린 거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칼빈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여 좀 한 것 같아요. 향하여 좀 더 손을 내밀고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준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성만찬 자체가 교회를 그 종교개혁 핵심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세력이다, 우리는 에판겔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다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칼빈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은가.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예, 이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고, 이제 그 싹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부스 친루터적인, 본래는 친잉글리였지만 이제 말부크 회담을 전후하면서 이제 그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건 말장난이지 이게 충분히 서로 통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이 이제 부스의 태도였고, 그래서 이제 일치시키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말씀드렸죠. 일찍 죽어버리니까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나중에 취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스위스의 취리라든지 또 독일 남서부에 있는 몇 개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화를 내죠. 그런 그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역학관계들 때문에 참 일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루터를 설득시켜서 1536년도에 비텐베르크 일치 신조를 이루죠. 근데 그 비텐베르크 일치 신조가 사실은 그냥 종이 외에 특별히 영향력이 없게 된 것은 거기에 서명한 루터가 부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반면에 최근경의 후계자인 불링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굉장히 부스를 멀리하고 좀 뭐랄까 공격하고 다른 이제 그 취리 영향 아래 있는 도시들에는 절대로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다가 칼빈과 불링거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1549년도에 취리 일치 신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칼빈이 많이 양보하죠. 이제 부스가 루터에게 많이 양보했듯이 칼빈도 지금 많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칼빈의 성찬론의 어떤 모태는 부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그런 제가 이 하나 썼습니다. 한번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우리 형제님은 사직동 교회 고등부 목사입니까? 예, 성함이 권도희. 유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성찬에 있어서 스링글리의 상징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괜찮네. 얼마 전에 이건 그 문병호 네. 교수님 논문에서 범위권리가 이제 스빙글리의 상징설을 변호하면서 결코 그냥 단순한 상징설이 아니고 그 실론적으로 인지하신다 이런 표현을 범위권리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빙글리에 대한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근글의 성찬론은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말부터 끝나고 나서 뭐 죽기 전에 성찬론이 조금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들을 최근글 학자들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븐길의 개념은 칼빈 기독교 강의를 알고 있으니까 뭐 신랄하게 그 메마른 상징하고 뭐 있지는 하니까 거기에 많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책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최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이제 네. 교수님이 우리는 뒤에가 궁금한데 앞에 걸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앞에 칼빈의 일반적인 만약에 우리 논문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하실 때 그거는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많이 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리를 적용해 그게 우리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 최교수님 논문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그 해석에 있어서 칼빈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역자를 해석할 때 그리스도에게만 한정하기보다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 사도 그 사역자들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혹시 최 교수님이 그 현대 이사야서 주석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런 것과 유사하거나 아닌 동일한 그 주석을 하는 현대 구약학자가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주석하는 어떤 뭐 학자들의 견해도 거의 저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급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예면은 교수님도 칼빈의 주석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이제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 이제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61장을 이제 그리스도와 바로 직결시키는 경우가 이제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도 부정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칼빈 같은 경우로 그렇고 이러한 어떤 이제 칼빈의 해석이 모형론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또 그 이후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입니다. 다 그들이 동일한 어떤 종의 사역의 반열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사야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여다보았는데 거의 이렇게 해석하는 현대학자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네, 뭐 단순히 모형이라기보다 모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것,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생애와 사역인데 그 다른 뭐 선교사나 사역자들의 모형이 거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계시 이 발전의 전진의 그 개념에서 적용되는 것이 조금 더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최근에 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칼빈의 그 해석감이 역사 비평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나게 큰 선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비평학대 연방부에서 역사 비평이라고 그러면 일단 텍스트 이면에 있는 역사적 정황들에 대한 많은 관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본문에 대하여서도 어떤 저자들에 대한 JEDP부터 해가지고 저자들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논리와 이성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구성된 시대적 정황이나 또 저자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칼빈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그건 너무 큰 선언이에요. 그거.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떤 인문학적인 바탕에 의해 가지고 문법적인 해석을 시도하지만 또 역사에 대한 또 저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뒤에는 또 이제 프리크리틱한 그런 시대인데 역사 경제 20분에 역사 비평의 출발은 이 회의나 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면서 계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일반 책들은 봐야 된다. 구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특수하다. 그래서 이 영감과 권위와 이거 균형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분별력을 가지고 지적할 필요가 있네요. 교수님, 제가 그것과 관계해가지고 질문이 사실 있어서 갖고 있던 것인데 질문을 하나 그쪽과 관계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금방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그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러 않고 그런 관심도 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인문주의적 접근으로 성경을 보아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고 또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가운데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칼빈이 이사야서를 볼 때에 그 테마 가운데 주로 위로라고 하는 테마로 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칼빈적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 BC 8세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로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BC 8세기의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BC 6세기 정도에 일어난 사건을 내다보면서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인문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8세기의 1차 독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시야 왕 시대나 BC 8세기의 그때 상황들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선포가 지금 아모스서 선지자를 과학과 경우로 같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계속 주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메시지. 물론 하나님의 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화가 선포되는 그 이유는 결국 또 위로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 1차 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런 질문들을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혹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40장에 이제 칼빈이 이해했던 그 내용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포로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포로 직전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그래서 아직 포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심판에 의해 가지고 이 백성이 포로에 놓일 그 상황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칼빈같이 명석한 분이 아직 포로로 되려고 하면 직전도 아니고 그 역사 비평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최소한 100년 이상은 거의 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그렇죠. 일단은 일어날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놓일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언자적인 선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언자적인 선포는 맞고 1차적인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몇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메시지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메시지를 읽었던 그 많은 시대의 사람들, 포로 시대 직전의 사람들, 칼빈 시대 이사야가 살았던 그 8세기의 사람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전 6세기, 5세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서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았지만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문학적으로 만일 이것을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혹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볼 때에 1차 독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만일 않는다면은 그걸 2차 독자, 3차 독자에게 적용을 할 때에 그건 말 그대로 조금 억지로 적용시키는 부분들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드 폰테스 하려면 원문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 원문을 통하여서 1차 독자의 상황 가운데로 접근하기 위하여서 아드 폰테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1차 독자들의 상황은 오히려 아모스서는 실감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위로의 특별히 그 후반부로 들어와서 그 위로가 축이 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의 그 의미는 결론 부분이 위로가 되면은 어떤 부분에는 그 위로도 그냥 살짝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고 엄청나게 위로하는 굉장한 정신적인 메시지. 그 위로 이거 내용인 이사야 전체의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는 인상을 갖게 되어지고 이사야 전체의 그 메시지를 들은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볼 온다는 거지 여호와 볼 내린다는 거지 그렇지만 볼 내리지만은 볼 내고는 나면 위로가 오네? 이럴 수 있는 굉장히 그 버트를 굉장히 화를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책망에 놔놓고 버트를 미리 발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메시지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역사적 출발점이 뭐냐면 722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진노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정화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22년의 역사적인 멸망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운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항생제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항생제 아니면 교리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창조의 메시지가 무엇과 같이 나오냐면 위로의 메시지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메시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두려움이면서도 그것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새 창조와 위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피부로 와닿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 독특한 차이점이라면 어떤 이 계시의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 또 200년 이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포괄적인 내용이고 또 해석기법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논쟁의 이제 주제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이사야서 저작의 동기다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멸망했다라는 그 사건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 시온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인도하고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가. 그게 이사야서의 가장 큰 중심의 메시지다라고. 이미 멸망해 버린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치즈 홀런 같은 뭐 시간 때문에 끝나야 되는데 제 치즈 홀런 같은 데 경우에는 이제 첫째 독자 원래 독자가 이사야 1장부터 56장 전부 다 그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40장부터는 마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어린아이 손녀를 위해서 네가 결혼을 하면 이 편지를 열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저자가 볼 때는 뭐 할아버지는 돌아갈 수 없지만 이미 생생한 할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이 프로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는 이 40장의 저자가 포르시대 사람의 독자가 포르시대 사람의 생각하는데 8세기 그 물정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인데 이사야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제 40장 이후에 45장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제 다른 저자가 200년 8세기 이사야 이후에 200년 이후에 포로시들에 일어났던 한 개혁가가 그 당시에 메시지를 주관했다 썼다 아니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소홀름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남겨놨다가 몇백 년 이후에 열어보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사야 선지서가 어떻게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메시지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가설은 숱한 가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가설들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고레스도 보여주지 않았겠나? 고레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어떤 특정인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바로와 같은 하나의 직분자로서의 어떤 그런 명칭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이사야서가 어떻게 정경화되었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모든 학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 예,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시간 하나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박수.